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하셨던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 세 번째 말씀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온유한 자가 그 받는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 복, 그 땅, 이 땅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이 땅일까요? 네, 하늘이겠죠. 예전에 어떤 뉴스를 봤어요. 뉴스에 여러분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명동이에요. 맞아. 이숙 지사님 어디 잘 많이 다니셨나 봐요. 옛날에 명동을 좀. 여기가 명동인데 이 화장품 회사래요. 이 네이처 리퍼블릭이라는 화장품 회사가 있는데, 화장품 가게죠.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이랍니다. 얼마 정도 할 것 같으세요? 평당 10억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지금 여기 제가 보니까 인터넷에 봤을 때는 평당 1억 7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작은 한 평에 1억 7천만 원인 것입니다. 여기 유로화로 하면은 한 10만 유로가 조금 넘는 돈이 되겠죠. 아주 작은 한 평이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작은 땅,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노른자 땅이죠.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서로 아웅다웅하고 서로 다투고 경쟁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식은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한 평에 1억이 넘는 그 땅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그 땅을 우리에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오늘 여기 말씀 나왔던 것처럼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온유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러한 세상에 이러한 땅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위대한 가치를 가진 그 하늘이라고 하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온유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자기는 좀 온유한 삶을 사는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좀 온유한 사람 같다. 이소 기사님 좀 온유한 사람. 용기가 있으시네요. 네? 네. 여러분들 온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온유한 삶을 살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온유라고 하는 그 품성의 열매를 갖기 소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유한 삶을 살아가려고 이렇게 마음다짐을 해보고 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들의 그 온유한 삶을 가장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으실까요? 타고난 성격이죠. 성격. 원래 나의 성격, 태어난 성격. 또 뭐가 있을까요? 너무나 많겠죠.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돌아봐서 우리가 언제 온유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그 사람이 온유하고 난폭하면은 그 사람은 약간 이제 정신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거고, 일반적인 사람은 누가 안 건드리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온유한 것 같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떨 때 우리가 온유하지 못할까? 내 삶에 온유의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 성격을 건드렸을 때. 그렇죠. 누군가 날 건드렸을 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 깨지기 시작하죠? 평화가 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화롭고 안정감이 있을 때는 웬만하면 다 온유한 마음이 있어요. 온유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불안하거나 혹은 감정의 분노가 있을 때, 누군가 나를 건드릴 때, 이럴 때 우리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품성하고는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품성의 내 삶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내 마음의 평화는 도대체 언제 깨지는가?
우리가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되게 강하고 능력이 많은 것 같지만 되게 단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사실 그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마치 그 살얼음처럼 아주 얇게 그 얼려있는 그 살얼음처럼 호수 위의 살얼음처럼 작은 돌멩이 하나 던지면 쉽게 깨져버릴 것 같은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기도 해요. 그래서 옆에서 누가 한마디 하면 어때요? 아무 일 아닌데 사실은 어쩌면 큰 그런 어떤 비중 있는 말이 아닐지라도 내 마음에 누군가가 던져지는 한마디에 내가 평정심이 깨지고 평화가 깨지고 분노가 차오르고 온유함이 이제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강원도 횡성이라고 하는 곳에 목회를 할 때 아이들이 한번 아팠었어요. 아파가지고 그 횡성 옆에 원주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로 병원에 갔습니다. 그 병원에 갔다가 이제 오는데 집사람하고 같이 오는데 저는 이제 기억나는 게 집사람은 국도로 가자. 길이 두 가지거든요. 집사람 국도가 있고 고속도로가 있어요. 집사람은 국도로 가자. 근데 저는 고속도로로 가자.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애들이 아프니까 나는 고속도로로 가서 빨리 가가지고 좀 쉬어야 된다. 애들 좀 쉬게 해야 된다. 근데 집사람은 그 국도로 가는 길에 집사람 친구 남편이 하는 약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약을 사가지고 좀 더 좋은 약을, 그래서 친구니까 좀 더 좋은 약을 줄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서 약을 사가지고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무것도 아니죠. 국도로 가나 고속도로로 가나 뭐 차이가 크지 않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자기의 뭐예요? 고집, 주장. 이것을 계속 내세우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되냐면 싸우게 되고 애들은 아픈데 이 가정의 온유함이 깨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에 평화가 깨지고 온유한 모습이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살아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아니 뭐 특별한 이슈나 이벤트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온유함과 평화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아주 작은 거, 그 작은 거에 목숨을 거는 내 고집과 내 자아, 지기 싫어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이 우리의 평화로움을, 우리 마음의 평화를 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깨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도 사라져요? 온유라는 품성의 열매도 사라지는 거예요. 산상보훈에 산상보훈 16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깨트리는 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그것이 굴욕과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어태세를 취하게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깨트리는 건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고집, 내 자아, 지기 싫어하는 아주 작은 거에 목숨 거는 이러한 아주 어쩌면 소인배와 같은 그러한 인간의 모습이 결국에는 우리의 내 삶 속에 평화를 깨트리고 또 그것이 내 삶, 이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걸 지고 싶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자꾸 방어태세를 취한다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고. 제가 처음에 신학과를 갔을 때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한 부분이 있었어요. 신학과 가서. 신학과생들은 1, 2학년은 의무적으로 다 기숙사에 살거든요. 그래서 기숙사에 가서 다 우리 친구들, 동기들이 같은 층에 다 사는데 신학과 1학년에 갓 입학한 학생들은 사실은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는 않아요. 제가 돌아보니까 아주 작은 그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는 어떠한 대우를 받고 오냐면 고등학교에서는 각각의 학교에서 엄청난 대우, 야 얘는 이제 나중에 신학과 가니까 신학과 갔으니까 굉장히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이. 그래서 얘는 신학과 간다는 그 하나 이유만으로 성경 박사 뭐 이런 식으로 대우해 준단 말이에요. 현실은 어떤데요? 되게 많이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과를 딱 갔는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모인 거예요. 전국에 이제 이 팔도에서 다 삼육학교에서 이 성경 많이 알고 신앙 좋은 친구들 다 모인 거예요. 가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 잘 지냈는데 우리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던져진 하나의 성경의 이슈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늘나라는 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진짜 금으로 되어 있을까? 라는 문제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금으로 되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죠. 네. 금으로 되어 있을 거다. 나오니까 성경에 나오니까. 근데 한 친구는 굉장히 공부 잘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금이라고 하는 그 물질은 강성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금이 무르잖아요. 되게 그걸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거는 금이라고 하는 그냥 표현이지 진짜 금은 아닐 것이다. 또 한편에 또 한 친구는 아니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예언의 신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믿어야지 왜 그걸 너가 붙이냐. 요거 가지고 서로 뭐 하냐면은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뭐가 되냐면은 싸워요. 성경 이야기하다가 싸운단 말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토론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그 제가 처음에는 그거 모습을 보고 조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돼서 저도 그런 경우에 놓여 보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내 말이 맞는 것 같고 내 말이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토론을 하고 나누는데 내 말을 그 사람에게 주입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서로 이기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싸우는 이 사람들이 이제 모습을 보면은 참 아이러니하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 하라고 그러는데 온유하라고 가르치는데 그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또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유라고 하는 이 삶을 내 삶 속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나를 비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십계명 돌판이야. 하나님께 직접 받은 십계명 돌판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죠? 그 율법 이제 이 이스라엘이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모든 지침이 되는 그 율법을 그 계명 돌판을 어떻게 버렸냐면 그냥 쳐버렸어요. 깨버렸어요. 화가 너무 나가지고. 비록 성격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인간적으로 완벽한 품성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온유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를 온유한 사람으로 칭해 주셨어요. 성격이 아직도 너무 급하고 아직도 때로는 화가 많은 그 사람을 왜 하나님은 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부르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온유한 사람, 성경에 말하는 온유한 사람, 진정한 온유란 그저 착하고 조용하고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 나아갈 때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요 착한 사람이 많이 있죠. 우리보다 착한 사람 많지 않아요? 우리보다 착한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착한 사람도 많고 더 차분하고 성격이 참 좋은 사람들 많아요.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 봤을 때 어떨 때는 더 안 좋은 품성을 가지면서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착한 사람들, 그런 착한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온유하다 하여 천국을 정말 하늘을 선물해 준다면 우리가 하늘나라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냥 착하다는 이유로 온유가 착하다는 것으로 우리가 정의되었을 때 그냥 착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온유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온유란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온유의 삶을 보여주신 것과 동시에 나는 온유한 사람이다. 내게 배워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가지신 온유는 무엇이었는가? 그분이 이 땅에서 이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꼭 배워야 할 그 온유함이란 그 개념을 어떻게 삶으로 보여주셨는가? 산상보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태도에는 고집이나 냉혹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세상의 구주께서는 천사보다 더욱 위대한 특성을 소유하셨으나 그분의 신성한 존엄성에는 모든 사람을 당신께로 이끄는 온유와 겸손이 혼합되어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비우셨다. 그래서 그분께서 하시는 일에는 어디에도 자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방법입니다. 천사보다 더 온유한 품성을 가지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방법, 그 온유함을 표현하시면서 사셨던 방법은 나를 비우고 자신을 비우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시는 것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온유함을 착함이라고 착각하면서 폭력을 싫어하고 분쟁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참된 온유는 그냥 그렇게 산다고 온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임을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들의 그 온유한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온유한 자의 삶의 열매는 어떻게 보여져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온유를 실천해야 할까? 그리고 그 온유를 실천하고 사는 사람들의 주어진 상급은 무엇인가?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온유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바보처럼 취급하죠. 그죠? 다른 사람이 나를 해하려 해도 그저 웃고 그냥 나에게 피해를 줘도 복수하지 않고 내 거 다 못 챙기고 양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조금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세상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세상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원래 지구는 여러분 누구 것이었을까? 여러분 이 지구라고 하는 걸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예수님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이게 어떻게 됐어요? 이 소유권이 예수님께 있었지만 누가 가져갔어요? 이 소유권을 사단이 가져갔어요. 이 사단이 이 예수님에게서 이 통치권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손에 있던 이 통치권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오셨어요. 문제 어떻게 찾아오셨냐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단에 의해서 이끌려가던 이 지구,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인류라고 하는 이 문명,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도로 찾았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찾았습니까? 십자가로 찾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십자가를 보세요. 이 세상에서는 누군가가 내 걸 빼앗아 갔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똑같이 그 사람에게서 빼앗아 와야 한다고 하죠. 근데 그 뺏어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뭐 해야 돼요? 정복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싸워야 돼요. 무찔러야 돼요. 저 사람을 짓누르고 다시 가져와야 돼요. 저 사람을 이기고 다시 가져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이기고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방법,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폭력도 아니고요. 다툼도 아니고요. 오히려 폭력을 당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통치권을 찾아오셨습니다. 누군가를 죽여서 가져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직접 돌아가셔서 당신이 죽으셔서 이 통치권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것이 이제 온유함의 사실 끝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바로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삶에 실천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유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바로 무엇이냐면 승리라고 하는 값진 열매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지면은 우리는 패배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가 나를 낮추고 내가 졌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승리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그분을 닮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낮추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 앞에는 엄청난 폭력과 핍박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앞에 환란이 예고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핍박과 고난과 폭력과 압제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누군가가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우리의 목을 죄어올 것인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똑같이 그 사람들의 목을 죄어갈 것인가? 너가 나를 괴롭혔어? 그럼 나도 너 괴롭힐 거야.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야. 그 핍박 속에서, 환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은 주는 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산상보훈의 이야기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는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할 줄 알고, 속옷 달라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고 다 내주고, 뺨만 한쪽 뺨 맞으면 다른 뺨도 맞을 수 있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리 방법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방법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산상보훈 17페이지 다음과 같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온유한 자에게 약속된 그 땅은 사망과 저주의 그림자로 어두워진 이 세상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곳에는 실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죄도 없고 병들었다고 말할 사람도 없다. 그곳에는 장래 행렬도 없고 탄식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마음이 상하는 일도 없다. 단지 예수께서 거기 계시며 평화가 거기 있다. 그곳에서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온유한 자가 받을 상,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인데, 그 우리 온유한 자에게 약속된 그 땅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계셔서 평화가 있는 곳이 바로 그 땅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나를 내려놓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삶은, 그 백성들의 품성은 언젠가 돌아보았을 때 저 사람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꼴지어질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요.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돌판을 깨고 반석을 하나님 말씀하신 거 어기고 반석을 2번 돌로 치고 이러한 삶을 살았지만 결국 끝에 그가 변해서 자기를 내려놨다가 성경에서는 그를 온유한 자라고 불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품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온유한 자의 열매를 기억하시고 모두가 다 하늘이라고 하는 기업을 물려받기를 바라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